청년들만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만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청년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청년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자, 20살부터 60까지 남성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따릅니다. 아멘. 자, 전쟁은 과거에는 남자만 했겠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칼을 들고 싸워야 되죠. 말씀의 칼을 들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모두가 다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기를 따르니까.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희선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청년이 감정이 앞서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청년이 분별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데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제할 만한 말씀의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그 청년은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고 누군가를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청년 같은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그렇게 안 되면 스스로 못 견디는 그런 성향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어요.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인 건 맞지만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한 그들을 싸워서 이길 만한 승산이 없다.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요동쳤습니다. 2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정확하게 보고를 했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죠. 10명의 정탐꾼도 정확하게 보고를 했지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보고를 했습니다. 2명 정탐꾼은 정확한 보고와 더불어 거기에 믿음을 더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게 2명의 정탐꾼의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막 보고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요동쳤어요. 선동을 당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거역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형벌을 받죠. 40년간 광야를 전전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시간 같은 그 40년을 보내게 돼요. 근데 그 40년 동안에 그들은 서서히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1명, 2명 모두가. 적어도 애굽을 탈출을 할 때 20대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근데 탈출을 할 때 10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그 아이들은 부모가 형벌을 받을 때 뭐 했습니까? 부모가 형벌을 받을 때 뭐 했을까요? 말씀 교육 받았죠. 만나 매일매일 만나 먹었고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직 이렇게 배우지 않고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는 게 상식이었죠. 메추라기 먹는 게 상식이었어요. 구름 기둥 상식이었습니다. 불 기둥 상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움직인다, 이것도 상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식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내 가정과 나의 중심이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 상식을 더욱더 진리로 무장하게 만들어준 게 모세를 통한 율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고 자란, 어렸을 때부터 만나를 먹고 자란 그런 세대들은 뭐 먹고 자랐습니까? 말씀 먹고 자랐습니다. 농사를 지었나요? 농사 안 지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실패한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들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반전이 일어나듯 그들의 실패가 자녀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 교육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고 말씀을 교육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 세대는 실패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율법 교육을 정확하게 시켰어요. 이게 결국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힘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은 결국 말씀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친구는 어떻게 만나야 될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세상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주께서 세우셨는지,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을 통한 은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진리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명확한 진리 가운데 서도록 하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이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된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쓸 때도 뭐가 기준이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걸 기준으로 알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은 장년이 되어서도 그대로 합니다. 때로는 너무 생각 없이 해서 문제지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상식인 거예요. 그것을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듯 이렇게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상식이 되는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무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시편 119편 여러분 잘 알듯 8절씩 쭉쭉 끊어져요. 그러니까 8절이 한 연입니다. 그래서 총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8년 끊어질 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쭉 있거든요.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그걸 순서대로 처음부터 22번째까지 쭉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1절, 9절 또는 17절 이렇게 시작하는, 연이 시작하는 첫 단어를 그 알파벳 이 첫 번째 알레프인데 이것이 들어간 단어로 쭉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음이 베트인데 그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두 번째 연이 또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후손들이 이 시편 말씀 119편을 그대로 순서대로 정확하게 암기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 시편을 119편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세대가 얼마나 위험한 세대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을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하면서 쭉 시작이 되는데,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랬는데,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할라크라고 그럽니다.
어떤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거기서 동행이 바로 이 행한다, 할라크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서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할라크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걷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걷는다. 두 번째는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적인 관계를 맺듯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세 번째로는 성적인 관계를 맺듯 친밀한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동행, 여기에 행하다, 할라크의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보면 뭡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라는 뜻은 뭐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오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그렇게 내가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영역이고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그가 줄일 때 상을 차려주고 목마를 때 마른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하고 핀수출 원수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걸 내가 하지 않는다. 이게 주의 뜻이라면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주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이제 미얀마에 제가 이제 다녀왔어요. 아직 팀은 내일 밤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화요일 날 새벽에 대군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 그 3시 반에 왔고요. 오늘 새벽 3시 반에 왔고 잠을 안 잔 상태입니다. 제가 잠을 안 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라도 저거는 정신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얀마에 갔는데 성경학교도 하고 가정방문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30명의 아이들을 이제 돕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태국 치앙마이에서 서쪽으로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달리면 모셋이라는 그런 그 지역이 나와요. 거기가 이제 그 태국의 가장 서쪽에 있는 가장 큰 미얀마와 접경 지역에 있는 관문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멜라마시라는 곳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30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후원하는데 학비를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신분이 명확치 않으니까 그냥 아주 싼 돈을 받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주로 방콕이나 치앙마이에 가서 일을 하고 엄마랑 아이들만 있는 집이 거의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냥 나중에 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기설기 나무로 엮은 대나무로 엮은 그런 집에서 그냥 양철 지붕 아래에서 살고 지금도 이렇게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해 먹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태국 시민도 아니고 미얀마 사람이지만 미얀마 신분증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태국 학교 다닐 수가 없어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시작됐어요. 학교가 시작됐고 아이들이 열심히 배워요. 성경학교 하는 한 120명 모였거든요. 근데 절반은 초등학생, 절반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까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학교 때 유성경 원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처럼. 근데 그 청년들이 거기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굉장히 그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럼 묵상 가운데 그
시편 119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다시 한번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땅에서 나그네가 됐는데 진짜 나그네로 살지 않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내려오셨잖아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사시다가 결국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목적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목적 있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목적 있는 인생의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냥 나그네로 살아요. 근데 그냥 살지 않고 목적이 분명한, 비전이 분명한, 사명이 분명한 그런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거죠. 주님 오늘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도 미얀마 난민들을 태국 메소시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멜라맛이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거기는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갔어요. 나그네로 갔지만 사명자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난민들은 뭡니까? 한 번도 미얀마 이 사람인데 고향에 가본 적이 없고 그냥 난민 상태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내전을 피해서 도망 나왔고, 내전에 있다가 태풍 때문에 피해가 심각했다가 지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지진 복구도 안 되고 내전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쪽에서는 포탄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늘 웃어요. 청년들도 웃고 있고, 그 청년과 아이들은 난민으로 살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다면 정말 처절하게 뼈아픈 슬픈 인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없이 그저 나그네로 흘러왔다 흘러가듯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이 있어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비록 이곳에서 신분도 명확치 않지만 학교도 없어서 헤매이던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주셔서 학교를 안식처로, 교회를 안식처로 주님 만난 그 아이들이 목적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미얀마의 국권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참 좋은 인재들로 세워주십시오.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고, 이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이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도 나오고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이 주일일 때 우리가 선물도 많이 줍니다. 어린이나 아이들에게 많이 줘요. 근데 요즘의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결핍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핍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도 배우지 못했고 귀한 것도 배우지 못했고 당연한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든 걸 이렇게 많이 안 줄 수 없고, 주도에 잘 주는 것 당연하지만 거기에 딱 멈춰버리면 아이들은 말씀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그냥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결핍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데 보내시는 거 참 좋습니다. 에어컨 없이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루에 아이들이 불 때 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 먹고, 그리고 1시간 이상, 1시간 반을 차 타고 와야, 거기서 비포장 도로를 1시간 반을 달려야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적인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주님 만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도록 우리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뒷모습을 통해서 모델이 되어 주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에서 할 게 꼭 하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하면 아이들도 안 하죠.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루의 일과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읽든 저녁에 읽든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거 안 읽으면 하루가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제가 훈련이 없어서 아이들이 훈련 받는 걸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봤습니다.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한 12명 되고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주일날 오후니까 1시 반 지난 거거든요. 가장 졸려올 때잖아요.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아이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안 듣고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고 대화하고 메신저하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다 믿어요. 어디 가든 가서 꼭 예배당 찾아요. 다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을 그 아이들 만나야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아이들을 믿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광야에 실패한 부모님들이 이제 실패하지 않아야 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집에서 집에 있을 때, 밖에 나갈 때, 그리고 앉았을 때, 일어설 때 어느 곳에서든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 24시간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쫓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같이 함께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 아이들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그 아이들의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세상 지식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관계도 많이 넓혀가야 되고 자신의 달란트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개발만 시키면, 말씀이 없이 지식만 쭉쭉쭉 들어가게 되면 그 자아가 말씀으로 형성되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다 매일매일 집에 어머니, 아버지 품 안에 있잖아요. 집에서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교회 와서 살짝 뭔가 이렇게 돌이키려고 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내 똑같이 살면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집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계승시킬 게 있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깨달아가는 이것을 계승시켜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가 되어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 다 하고 하면 늦습니다. 먼저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하루 아이들 자유시간 보내게 하고,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체질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힘이 됩니다. 10분 아이들이 쭉 읽어가면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그렇게 읽으면 아이들의 인생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먼저 물어봐요. 오늘은 왜 성경 안 읽냐고 먼저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습관을 만들어주면 주는 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국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계승시키는데 신앙 계승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결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결심시켜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필요성을 느끼게 하세요. 그럼 결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내가 먼저 읽겠다. 내 아이와 함께 읽겠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10절을 읽더라도 한 절을 읽더라도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맨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죠?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가 우리를 붙잡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어른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내 아이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 드리고 있고 오늘 뭔가 훈련 받으러 가고 봉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청년은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인생은 훈련이 계속적으로 필요해요. 하루라도 말씀 없이 살아가면 저라도 영적인 침륜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은혜가 지속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신앙인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하는, 이거 더 이상 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40년을 실패한 인생으로 산 것 같지만 그렇게 불평불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분들이 잘한 한 가지가 있다면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율법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 한 거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룩한 그런 이 가나안 정복 시대와 그리고 왕정 시대 이 모든 것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누구보다 우리는 잘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진짜 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이 체질화된, 말씀 읽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매일 성경 안 사시든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십시오. 아이들이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단어를 잘 몰라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해만 시켜줘도 아이들은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엄마와 함께 읽으면 아이들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그 최소한의 애씀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이 체질화된, 말씀 읽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진 그런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먼저 합시다.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눈빛 아주 위험합니다. 네. 다시 한 분요.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먼저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